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계절의 여왕답게 날씨도 따뜻하고 그야말로 실록이 푸르러지고 우거져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공부하는 학생이 평소에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은 조금 잘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벼락치기 공부한 것이 그 학생의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는 숙제를 하고 예습도 또는 복습도 잘 한 후에 학교에 가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또 외우라고 한 것은 잘 외워두면 그것이 그 학생의 기본이 되고 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하는데 나무그늘에 앉아가지고 놀기만 하고 요령만 피우고 연습과 훈련을 소홀히 하다가 시합에 들어가서 그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무시한 신앙은 그 단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성경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기도 생활이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잘 이렇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계시록만 알면 된다. 또는 하나님의 인치심만 받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다.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다. 사업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개만 쫓아가면 다 해결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주의로 치우쳐 간다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것은 고쳐 쓸 수 있지만 변질된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번갯불에다 콩 튀겨 먹듯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에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잘 만들어지고 모든 기능이 골고루 다 제대로 제자리에 갖춰져서 세상에 나와야 그 아이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게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구원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 짠 것으로, 지난주의 말씀 이어지는 거지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짠 것으로, 거미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옷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거미줄을 가지고는 사람이 입는 옷을 만들 수 없는데 그것을 붙잡고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면 군인일 겁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다면 경찰일 것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다면 죄수일 것입니다. 신부의 복장,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면 그날의 신부일 것입니다.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제일 민감한 것이 옷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도 보면 사실은 옷이 먼저 바뀌잖아요. 가끔씩 서산시청 쪽으로 가다 보면 시청 근처에 여러 메이커 옷가게들이 쭉 길 옆으로 양쪽으로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거길 가면서 느끼는 것은 벌써 한겨울이 딱 지나고 구정이 지나고 나면 윈도우에 그 가게 창문 앞에 진열해 놓은 여성들의 옷이 바뀌었어요. 봄옷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봄옷으로 바뀌었어요. 그 계절이 오기 전에 이미 유행이 바뀌는 것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나팔바지를 안 입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남자고 여자고 바지가랭이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길게 해서 땅바닥을 청소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보니까 이번에는 이 허벅지에 꽉 끼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옷을 입는 유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은 믿음을 의미하는데 때와 장소에 맞는 믿음을 입어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믿음은 입으나 마나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계절을 앞서가서 새로운 옷을 입을지언정 저 뒤처진 낡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은 옷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은 빛의 갑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말은 예수 중심으로 행세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보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동네 유지들한테 보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나는 바쁘다.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상업차로 가야 된다. 핑계를 대고 왕의 잔치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는 열어놨는데 하객들이 없으면 그 잔치가 얼마나 썰렁하고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인들에게 야 그러면 저 길 사거리에 가가지고 지나는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종들이 나가서 사거리에 서가지고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 오늘 혼사를 치르는데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참석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볼 때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처음에 초청할 때는 안 오니까 끝에 가서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르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나 다 그 자리에 가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오세요. 우리 집 혼인잔치에 오세요 하고 초청했더니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유독 이 한 사람은 오라고 했으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잔치집 앞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갖춰 입고 온 것이 비교가 되어지니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왕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아니 혼인잔치에 올 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 모르느냐? 그런데 너는 왜 혼인잔치에 오면서 예복을 안 갖춰 입었느냐? 그리고는 너는 여기에 참석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이렇게 특별하게 손님으로 축하하러 왔으니 너는 예복을 안 입었으니 대문 앞에서라도 먹고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한다든가 어떠한 것이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 사람을 향해서 왕이 임금이 종들에게 수족을 결박해라. 저놈의 수족을 결박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초청자의 초청과 그 초청에 응답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의 뭔가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뭐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처음에 불렀던 초기 멤버가 거기 참석 안 하니까 대타로 자기들이 간 건데 그렇게 갔으면 들어오라 그래서 그냥 저 문칸 초라한 잔치상 앞에라도 빨리 먹고 가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잔치할 때 보면 다 그래도 잔치집에 갈 때 여자분들은 치마 저고리라도 입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데 동네 거지들이 어쩌다 그 소식 듣고 오면 내치는 것이 아니라 저쪽 한구탱이 멍석이라도 깔아놓고 거기에서 국수 한 그릇 빨리 먹고 가도록 하는 이러한 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버리고 수족을 결박하고 이렇게 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고 다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았으면 당연히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초청받아야 되고 그리고 초청받은 자는 반드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로 우리가 옮겨가 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리 와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혼인잔치가 있으니 신부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신부로서 입어야 될 세마포가 있어요. 신부라면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객으로서 초청을 받았으면 예복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된다는 말입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이리 오라고 불렀다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았으면 당연히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은 중요한데 당연하게 옷은 입어야 하고 옷은 더 나아가서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이 믿음이라면 때와 장소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맨날 입던 그 옷, 나 옛날부터 해왔던 그 방식, 그 믿음, 그 아멘, 그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이 있듯이 그때 입어야 될 옷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대충 시간이나 때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갖춰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거미줄로 짠 것에 불과합니다.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으며 또 그것으로 만든다고 한들 몸에다가 걸칠 수도 없는데 아무거나 그냥 입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기만 하면 된다. 거미줄이든 무슨 면혼방이든 아니면 순면이든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입는 옷을 보면 나이키 또는 아디다스, 블랙야크와 같은 유명 메이커에서 제작한 옷을 입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옷의 앞이나 뒷면에 그 옷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블랙야크 영어로 써놨다든가, 아니면 아디다스 이렇게 써놨다든가, 나이키 이렇게 로고를 포함해서 글씨를 써놨다든가.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었네, 나이키를 입었네, 뭐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회사의 제품을 입었기 때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옷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내세우는 믿음에 찍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로고 아니면 브랜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를 보니 저 사람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의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나니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라, 그거예요. 높은 데다 올려놔야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거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축복받은 거 하나를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긍지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졌다면 말 아래 숨기지 말고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 드러나게 돼 있으며, 유명 브랜드가 찍힌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야 별 거기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천주교 신부를 보면 딱 보는 순간 신부님이네 이게 보여요. 그죠? 왜냐?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까만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하얀 색깔 딱 낀 이거 입으면 천주교 신부의 복장이잖아요. 뭐 어디 가서나 신부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또 중들을 보면 머리 빡빡 깎고 스님 복장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니까 이분은 스님이네, 중이네, 이것이 드러나요. 근데 목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목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겉으로 복장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그의 어떤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이분은 몇 마디 나눠보니까 구체적으로 신앙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다,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풍기는 내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되는 거지요. 근데 아무리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이고, 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이고, 나는 거기 안수집사이고, 나는 그 교회 권사이고, 나는 거기서 구역장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줄은 알았는데 전혀 그로 하여금 풍기는 내면의 향기가 없다면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저 부족한 점이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또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다 그런데도 어디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신분을 안 밝혔는데도 어떻게 꼭 목사님 같으시네요. 성직자 같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속으로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나 목사요? 나 어느 교회 장로요?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뿔따고 내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장로는 무슨 장로요? 그런 장로는 나도 하겠네. 그런 목사라면 나도 하겠네 하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말은 하는데 장로라고 중직자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사기꾼같이 생겼다. 이렇게 한다면 면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거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반응은 나의 언행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무슨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 속에 간직하며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평판이 좋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면 내가 행실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유난히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거를 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지혜롭게 하지. 모든 설교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진행되는 예배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도 배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재림신앙은 가장 귀한 신앙이었고 재림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라고 하는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토록 전락한 이유는 재림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재림신앙을 다 희석시켜버렸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재림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일반 교회 설교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단단한 식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메시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다 보니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다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요즘 신앙생활 속에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코로나 이후에는 진리축제를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이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리축제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기도도 많이 과거부터 하셨던 분들이고, 정말 기도를 그동안 많이 축적한 데다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됐던 것인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리 축제를 하면서 한 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통성 기도를 해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밥 먹듯이 처리하고 산기도 가고 하셔서 기도의 대장들이신데, 기도를 잘 힘있게 못하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은혜 시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은혜 시대가 끝났으니 기도가 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비단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기도에 힘이 없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바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재림신앙이 사라져버린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고, 교회가 그만큼 뒤로 후퇴했다고 하는,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 상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그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자리였다면, 십자가 앞에 거듭났던 그 자리에 맨날 머물러 있어서 제자리 걸음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출발점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향해서 행진에 나아가고 발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혹시 이단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지식이 모자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지식이 모자라고, 그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이고 뒤떨어진 사람이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중에는 산채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내 안에 주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온전히 임해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인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는 인맞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건 인맞은 것이 아닌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이 하나님의 작전이 나타난 것이 노아의 방주였고, 그 당시에, 그때의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인데, 그냥 알 수 없으니 반드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계시록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단계입니다. 계시록을 요약해서 축소시키면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순서와 이 단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흉내는 내고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문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은 대충 갖추고 있으면서 그 정도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미줄로 옷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그 정도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의 옷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거미줄이 아니라 예수의 옷,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 행위로 나를 가리우고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시주를 많이 하고 또 공을 많이 쌓으면 극락왕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종교도 나름대로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신데 반해서 세상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출발점이 하나님인데 세상 종교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세상 종교는 어리석게도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이고 세상 신입니다. 또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종교가 만들어 놓은 신은 일절 말이 없습니다.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하시는데 세상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와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의미를 부여한 세상 종교와는 비교 대상이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 때의 사람들을 보면 행위를 강조했고요.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울 수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위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만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교회가 증거하는 설교들을 분석해보면 성경의 근거를 두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복적이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많은 경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주의 종인 이유는 세례 요한처럼 설교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자기는 소리로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소리가 무슨 영광을 받아요. 소리가.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는 자기 역할은 끝난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소리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소리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약속이 포함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라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예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옷을 입고 이 방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끝나야지,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고 이사야 때 사람들의 뒤떨어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포하다고 하는 뜻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는 의미입니다. 싸납다 이겁니다. 강포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역사는 싸나운 역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하고 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납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늑대처럼 싸나운데 인정사정이 없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활동할 때는 인정사정이 없고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거짓 선지자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은 강팍하기가 차돌과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노예를 삼으려고 한 거예요. 내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신앙인들의 영을 올감해서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니면 종의 자리에 붙잡아 놓는다면 강포한 자다 이겁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방종과는 다른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는 뭐예요? 어떠한 제도와 법이 있는 거예요. 제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이지. 근데 방종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방종은.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야 된다. 동아줄로, 밧줄로 나를 매서 붙잡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매인 자유가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유가 풀려 있는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도 보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속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자유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유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자유잖아요. 진리가 바로 자유잖아요. 예수님이 자유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올감해가지고 자유로 나가지 못하도록 종의 신앙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강포한 자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가인이 그랬고 골리앗, 사울, 도액 이런 사람들이 다 강포한 자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이 강포함 또는 강팍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온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하라고 하는 것이 비실비실대거나 자기 주관도 없다거나 나약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를 보면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솜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사탄 앞에서는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웠어요. 이게 온유예요. 결론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주여 주여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듯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둔갑시키고 행위로 가리울 수 없는데 행위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 손에는 강포가 있고 강팍함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겨내고 아니면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19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길
내가